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물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네, 죄성대로 살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9명이 그 불치의 문둥병에 고침을 받는 큰 은혜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라 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건강도 또 재능도 공기도 공동체도 또 가정도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야 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받지 않은 것,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 이 민감하고 예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결핍된 것이 한 가지나 라도 있으면 여름철에 그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을 안 주시나? 왜 나에게는 이런 건강을 안 주시나? 왜 나에게는 이런 외모를 안 주시나?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나? 왜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인간은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한 가지라도 받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런 지극히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았죠.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라는 곡을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 외에 그런 재성 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재성이 있다면 그것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모른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상치 못한 큰 인생의 엄청난 시련 앞에 있는 욥에게 그 대하고 있는 욥에 대한 친구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고난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욥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자신들의 그 어떤 답을 강요하면서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 하면서 욥에게 빨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아주 줄기차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들의 이렇게 이 말에 수긍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굴복할 것을 굴복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욥이 그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자 급기야는 욥을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악인처럼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참 욥의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리얼하게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정말로 이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어서 도무지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또 욥의 친구들 같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친구들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본성과 이런 태도가 참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죄성이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우리의 또 다른 죄성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죄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죄성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아파하기보다는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이 욥의 어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욥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아주 여기 3절에서부터 6절, 7절, 8절까지 에서 보면 참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려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가 많았는데 이들에게 욥은 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고 또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갈 길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이 악인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그들이 욥이 공경에 처하자 또 그리고 욥이 그 고통과 고난으로 아주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이들이 이런 욥에 대한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이 참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섭섭한 중에 자신을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기를 그들이 비웃는다. 그리고 참 그들의 처지는 사실 그들의 처지는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개의 처지보다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를 비웃고 또 9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욥이 공경에 처하자 욥을 오히려 조롱하고 또 욥을 비웃고 욥을 놀림거리를 삼았다 이렇게 나오고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아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욥을 모욕하고 있는, 참 사람이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도움 받을 때는 참으로 그렇게 욥을 왕처럼 또 욥을 아주 이렇게 참 섬기더니만 이제는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덫을 놓으며 놓으며 나를 나를 대적하여 대적하여 길을 길을 에워싸며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내 길을 헐고 헐고 내 내 재앙을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도울 자가 없구나. 없구나. 여기 보면 그 욥의 길에 덫을 놓고 대적하고 또 그에게 재앙을 이렇게 욥에게 재앙이 내리도록 아주 애쓰고 있는, 그래서 욥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은혜를 받은 자인데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욥에게 갖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동화 같은 데서 보면 착한 왕이 악당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소 왕의 도움을 입던 백성들이, 왕의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힘을 합쳐서 왕을 돕습니다. 그리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동화 속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야말로 그 이야기는 동화인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보면 욥을 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욥에게 큰 도움을 입었지만 막상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욥을 적극적으로 돕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공격하고 해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제약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참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공경을 당한 자를 도와주고 건져주기보다는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슬퍼하고 기쁨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슬픔에 슬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슬픔에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 슬픔을 당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는 아주 이렇게 어그러진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에 감사할 줄 잘 모르고 또 고통당하는 자의 그 고통에 동참할 줄 잘 모르고 또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인간의 죄성이고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또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본성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활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을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쓰신 책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성 있는 성품이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닮은 성품이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또 그들을 위해주는 우리가 되고 또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